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를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25절과 30절에는 유출병이 있었던 그 기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피가 나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가 나오는 그 불결기가 지났는데도 아니면 불결기가 아닌데도 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은 그 여인의 그 상태는 부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증을 앓았으면 12해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치게 되어지면 7일 이후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8째 날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는 모든 내용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내 성막 그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정한 중에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과 33절은 15장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 규례는 15장 전체에 있는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과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로 인하여 얻어지는 잘못되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긴 말씀은 25절에서 30절이지만 31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혈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째. 두 번째로는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나오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얼마든지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몸에 유출이 있다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7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그것이 정할 때까지 참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돈을 꿨다 하면 돈을 갚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인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뭔 요청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와 다퉈서 싸운 일이 있다면 그 예물 드릴 것을 미리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 죄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밟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시대 때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투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에 부정에서 떠나야 되고, 부정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서 정결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성막을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 가운데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하나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크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